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분이 계십니다. 고길자 권사님 전도하셨는데 김충선 성도님 잠깐 손을 들어 표시하면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도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귀 안에 또 잘 정착하시고 뿌리 내리고 즐겁게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먼저 다가서서 마음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베푸신 은혜 흔적들을 발견하고 곱씹어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한 주의 그런 은혜의 고백을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 이번 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오늘 교사원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기도하지만 또 새벽 기도 못하는 분들, 또 다양한 환경 때문에 기도하고 싶지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경에 보면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거창한 표현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 세리들처럼 우리 또한 세리의 매일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2층 비전홀에서 함께 세례 기도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리려 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특별한 스케줄이 없을 때는 그 공간에 가서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공간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그 시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이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맞아서 지역사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물놀이 에어바운스를 7월 26일, 27일 이틀간 저희가 오픈하게 되는데 안전요원도 배치하면서 진행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어린아이들 있으면 함께 오셔서 오게 해서 또 교제하고 교회가 좀 더 가까운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돌아온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신해산 산악회 7월 산행이 있는데요, 산행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 중에 가셔서 산행이 가능한 분은 칠보산을 산행하고 또 산행이 어려운 분은 거기 내리셔서 쌍곡 계곡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이 2개 트랙으로 산행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 가셔서 함께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전교인 새벽기도 기간 중에 마지막 날 간식을 우리 한 분이 이름을 내지 않고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인도네시아 선교팀이 2박 3일 동안 있었는데 그런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홈스테이로, 또 차량 봉사로, 또 식사를 해주신 분도 계시고 또 간식을 제공하거나 또 펜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본인의 펜션을 제공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지난주 설교 한번 언급했었는데요, 7월과 8월 날이 많이 무더워지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날카롭고 차갑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그 청년 바보이사라는 책을 선정해서 7월 한 달, 8월 달까지 2달 동안 조금씩 읽어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면 아마 10% 정도 할인이 될 텐데요, 교회로 신청하시게 되면 아는 기독교 백화점을 통해서 약 20% 정도까지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구입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 혹은 주중에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책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사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 보시면서 웃으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지만 또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가다 보면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윤동주 시인에 대한 글들을 조금 읽고 있었는데요. 그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그의 삶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들을 그가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미래를 준비했는지에 대한 시가 하나 있었는데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외에도 계속해서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인생의 가을이라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 시점을 말하는 것이죠. 내 미래가 밝고 더 나은 희망찬 미래가 되기 위해서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살에 27살에 세상을 떠났던 이 젊은 청년의 이 패기와 고백을 보면서 저희 마음속에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갑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어떤 때는 내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참 멍청해 보일 정도로 모든 계획이 다 쓸모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찾고 지금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향해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 거주 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수신자는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중에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죠. 어떤 내용을 썼습니까? 그들에게 그 땅에서 정착하고 잘 살아라 라는 내용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곳에서 아예 손주까지 낳고 잘 정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들의 원흉이었고 그들을 괴롭혔던 바벨론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사실 바벨론 땅에 거주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 기대했던 것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일제 치하했을 때 만주와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들의 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빨리 이 땅에 독립이 찾아와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것. 독립운동을 하다 한국에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의 염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설사 이 땅에 죽더라도 내 뼈만큼은 내 고향에 갔다 묻어줬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도 같은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그런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
힘들지, 아프지, 조금만 기다려. 내가 빨리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들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될 텐데, 하나님은 여기서 평생 정착할 것처럼 손주까지 낳고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오랫동안 살 수 있을 만큼 거기 거주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타국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처사, 이런 하나님의 결정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때가 있죠. 분명히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나의 삶에 하나님 믿는 자는 경험할 수 없는, 아니 믿지 않는 자가 느끼고 믿지 않는 자가 경험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날 때 우리는 너무 당혹스럽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했던 방향과 전혀 다르게 일하시고 미래에 대해 꿈꾸고 기대를 갖는 것이 허무맹랑해 보일 때 우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복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들어봤는데 내가복음은 처음 들어보시죠? 내가복음은 각각의 복음서 앞에 자기의 이름이 붙였을 때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것처럼 내가복음은 내 인생은 내가 이끌고 간다.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알아서 살아가겠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내가복음을 쓴다라는 말을 우리가 은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다른 사람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내가복음을 쓴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늘 실수투성이죠. 잘못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복음을 쓴다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늘 실수하며 살겠습니다, 늘 잘못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복음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아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벨론에 70년을 머물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어떤 분은 이 70년을 상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 이 차다란 단어가 말라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가득 채운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70년이 꽉 채우기 전에는 결코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67년도 안 되고 68년도 안 되고 꼭 70년이 될 때까지 무조건 바벨론 땅에 머물렀다가 70년이 되는 바로 그때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바벨론에 거주했던 포로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염원은 빨리 돌아가려고 손꼽아 기다리는 것인데,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병력 같은 재앙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은 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너무 일방적이야, 매우 냉정한 분이야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죠. 그것이 무엇이냐?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듣기에는 70년 전에는 못 돌아와. 사실 이거는 평안이 아니라 재앙처럼 느껴지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감을 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고 말했을 때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원문에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하샤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뭐냐면 실이 있는데 실을 잘 엮어서 직물, 즉 옷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만들 때 대충 만들 수 없잖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꼼꼼하게 골똘하게 고민해보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어떤 재질로 만들까 생각하고 치밀하게 계획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샤브란 단어고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꼼꼼하게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난 뒤에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에 실수가 있을까요? 부족함이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해 보여도 항상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단지 우리의 생각이 미숙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든 항상 꼼꼼하게 먼저 고민하시고 나서 치밀하고 완벽하게 계획하고 난 뒤에 그 생각을 펼쳐내시는 분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아멘. 여기 다르다, 높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 생각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고 우리 생각보다 훨씬 다르다는 거예요. 탁월하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실수해요. 꼼꼼하게 고민해봐도 자꾸 구멍이 뻥뻥 뚫린 걸 경험하죠. 하나님은 골똘하게 생각하고 치밀하게 완벽하게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도 실수가 없고 완벽하게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담임 목회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서를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저도 몰랐는데 그 교회, 저희 교회 선임 목사님과 저는 그때 한 중간쯤 됐었는데 같은 교회 썼던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저의 설교라든가 프로필을 보고 또 선임 목사님 걸 다 보고 나서 둘 다 마음에 드는데 한 교회에서 두 설교자를 불러서 설교를 들어보고 또 면접을 하게 되면 둘 사이가 이상해질 것 같고 그 교회가 시끄러질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가 한 명만 선택하자 하고 나서 그럼 누구를 선택할까? 기왕이면 선임 경력이 있었던 사람을 선택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에 저보다 그분을 뽑으신 거죠.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너무 좋아서 뽑고 싶었는데 그분이 선임이라서 그분을 우리가 1차 목사님 서류에서 탈락시켜 놓으라고. 결국은 저희 선임 목사님 그게 담임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참 마음이 헛헛하더라고요. 내가 선임이 아니란 이유 하나만으로 서류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이 너무 불편하고 하나님 도대체 그럼 내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막 억울하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 다음에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이상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내와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한번 올 한 해 열심히 기도해 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길을 향해 한번 나아가 보자. 그렇게 1월 달 시작해서 11월 15일 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내가 이것 때문에 떨어져야 했지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나은 정말 하나님 골똘하게 고민해보고 치밀하고 완벽하게 생각하고 난 뒤에 저에게 가장 알맞는 제가 꼭 필요한 교회로 저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으셨고 하나님의 생각은 한 번도 허술한 적이 없으셨고 언제나 골똘하게 고민하고 치밀하고 완벽하게 준비된 이후에 진행된 일들이라는 겁니다. 성경 곳곳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다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던가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컨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해가 안 되죠. 요셉 17살짜리 청소년을 형들의 시기심을 인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만든 하나님, 이해가 안 되죠.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군인을 한 명 때려 죽였다고 해서
그가 광야에서 수십 년 동안 헤매게 만드신 하나님, 모세가 그 하나님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보내주신다고 해서 따라 나왔는데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고 나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다 말하지 않았지만 성경 신구약을 계속 살펴보게 되면 표면적으로 볼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사건들, 성경 속의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항상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되어졌던 일들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만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기 전에 처음에 그들 광야를 40년을 헤매게 되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실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한 1년, 2년, 군대도 한 2년 훈련시키면 웬만큼 군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굳이 40년 광야 훈련시키지 말고 한 2년, 3년 정도 훈련시키면 참 좋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려 40년을 뺑뺑 돌게 만드셨어요. 그때 두 가지 훈련시키죠. 신명기 8장 보게 되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두 가지 시험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는 뭡니까? 낮추기 위해서. 38년으로는 낮출 수가 없었던 거, 무려 40년을 딱 채워야지만 낮출 수 있는 하나님의 치밀함과 꼼꼼함으로 생각하고 광야를 40년을 헤매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만나를 주셨잖아요. 다른 음식 얼마든지 먹게 하실 수 있는데 만나를 매일 주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깨닫게 해서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까? 40년. 2년, 3년으로 훈련 받으면 다시 돌아가니까 10년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20년, 30년, 40년을 훈련할 때쯤 되어야지만 그것을 제대로 해낼 수 있으니까 40년까지 골똘히 생각하고 치밀하고 완벽하게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실천한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이처럼 치밀하고 완벽함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의미가 있고 그 당시에 있는 사람은 고통스럽고 마치 나의 삶의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차례 삶을 통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오랜 지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꾸만 생깁니까? 여러분의 경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치밀하고 완벽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어 있고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치밀한 생각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가 취할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70년 동안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다는 것, 하나님의 치밀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가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보기엔 12절과 13절의 다른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라를 강조하기 위해서 12절에서 기도하면을 13절에서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라는 표현으로 바꾼 것이고요, 또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를 13절에서는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는 표현을 바꾼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생각해 보십시오.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70년이 딱 차야지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왜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 그냥 70년만 버티면 저절로 그건 응답되게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행위와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행위의 이 연결고리, 이 역학관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치밀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를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은 에스겔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죠. 에스겔서 36장 36절과 37절, 우리 36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내가 한번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그대로 되게 이루어줄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뤄가는 과정 중에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이잖아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루어주는 과정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래도 이같이 구하여라 할지라.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 말씀처럼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치밀하고 완벽한 생각이 우리들의 삶에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난해 우리가 나눴던 40일 동안 나누었던 기도의 원 그리기라는 책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책에 보게 되면 마지막 장의 제목이 뭐냐면 기도를 배우라예요. 사실 챕터 40까지 있는데 1부터 39까지 계속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마지막 장에 기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스 힐이라는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로스 힐은 미국에 있는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는 뱅크투 은행을 함께 경영하고 있었어요. 그의 신앙은 아주 남달랐는데 이 뱅크투 은행을 오픈할 때 문 입구에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 입구에다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회를 하게 되면 이사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고,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 경력직이든 초보 직원이든 청소를 하는 직원은 누구를 뽑더라도 늘 기도를 먼저 하고 그 사람을 뽑았어요. 한마디로 이 뱅크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기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뱅크투 은행도 재정 위기를 겪게 돼요. 2008년 뱅크투는 사기를 당해서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납득이 안 돼요. 늘 기도하는 CEO가 있어요.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어떤 안건을 할 때마다 시작할 때 기도하고, 진행하는 중간에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기를 당해서, 엄청난 사기를 당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
이 CEO 로즈힐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기도합시다. 그래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로즈힐을 필두로 경영진과 직원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아메리칸 뱅킹 저널은 뱅크2를 미국 내 최고의 지역은행으로 선정했고 10년이 지난 뒤에는 대출액이 무려 10억 달러에 해당될 만큼 굴지의 은행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 모든 간증을 마치면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는 인간적 만남과 하나님이 주도한 만남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뭐라고요? 기도는 인간이 주도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과 인맥을 동원해서 만들어내는 그 만남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선하고 하나님께서 일해서 만들어내는 그 만남의 차이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기도가요. 계속 말하기를 기도는 훌륭한 아이디어와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기도는 어쩌다 걸린 행운과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기도는 닫힌 문과 열린 문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차이점을 만들어낸다. 그러니 기도해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해야만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기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최선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개입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합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인간적인 관계 문제든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든 건강에 관한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약속한 대로 우리들의 삶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분은 목사님 일주일 동안 기도해서 좋았습니다. 예, 좋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열한 겁니다. 예열. 이제 오늘부터 그때 예열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여러분 머리를 굴리지 말고 기도를 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현장을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침실을, 여러분의 사무실을, 여러분의 공장을, 여러분의 식당을, 여러분의 자동차 안을, 여러분의 학교를, 그것이 어느 곳이 되었든 그것을 기도실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 항상 꼼꼼하게 치밀하게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할 때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 골똘하게 고민하고 치밀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절대적인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울이라는 감정에 빠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골똘하며 치밀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내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